미국의 한 의과대학의 교수인 터치 연구소라고 하는 소장으로 있는 티파니 필드라고 하는 교수가 터치라고 하는 책을 냈습니다. 자, 이 책의 내용은 뭐냐면 사랑의 터치가 사람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 사람의 만짐이, 터치 하나가 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 그게 얼마나 크고 얼마나 중요한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임상실험을 했습니다. 그 임상실험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 터치, 만져주는 것이 그 아이들의 공격성이나 폭력성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결과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터치가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는 심각한 스트레스를 절반 이상으로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고 증명을 했습니다. 사람의 터치, 이 터치는 그 뇌 속에 있는 흥분 상태를 가라앉게 만들었고, 폭력성 있는 아이들을 온순하고 유하고 부드럽게 키우게 되는 놀라운 효과가 있다고 증명을 했습니다. 특별히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힘겨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어루만져 줌이, 사랑의 터치 하나가 강력한 위로와 힘을 줬다는 거예요.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고아들을 위해서, 부모를 잃어버린 고아들을 위해서 고아원을 설립하는데 정부에서 그 고아원의 모든 물자와 교육과 모든 것을 엘리트로 키우기 위해서 엄청나게 투자를 해서 그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공부할 것 모든 조건을 최고의 상태로 아이들을 그 고아원에서 키워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아이들이 키가, 성장하는 속도가 일반 가정의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하고 키 성장 속도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거예요. 좋은 음식 먹이고 좋은 환경에서 잘 교육을 했습니다. 또 학업 성적도 일반 가정에 있는 아이들보다 현저하게 떨어지더라는 거죠. 앞에 나와서 자신 있게 자기 의사를 개진하는 발표력도 떨어지고, 명랑성이나 활발성이 다 모든 면에서 떨어지더라는 거죠. 왜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이 부족함이 없이 다 먹이고 다 했는데 그 아이들을 연구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단 하나 부족한 게 있었어요. 바로 사랑의 터치가 없는 거예요. 먹을 것, 입을 것 다 모든 환경적으로는 다 부유한데 누군가 나를 만져주는 사랑의 손길을 못 느끼고 자라니까 거기에 스트레스를 받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키 성장 속도도 느리다는 거죠. 일반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비록 조금 가난하더라도 엄마가 아이를 안아주고 아빠가 안아주고 볼에 뽀뽀를 해주고 손길로 만져주는 이 사랑의 터치가 고아원 아이들보다 훨씬 더 발표력이나 자신감이나 또 스트레스 지수가 훨씬 낮다는 거죠. 어느 병원에서 갓난 아기들이 태어났는데 두 부류로 나눠놓고 한쪽은 아이가 울면 말로만 달래주고 젖을 먹일 때도 젖병만 그냥 입에다가 물려주면서 아이들을 키웠고, 또 한쪽에는 아이가 울면 그 아이를 번쩍 안아서 간호사나 교무사들이 그 아이를 안아서 토닥토닥 해주면서 젖을 물려주고 키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자, 말로만 그냥 젖병만 물려주던 아이들은 심한 설사가 있었고 그 젖을 먹고도 토하는 일이 심했고
질병이 훨씬 더 많이 나타났는데 안아주고 토닥토닥 해주고 또 젖을 품 안에 안고 먹여줬던 아이들이 훨씬 더 건강하고 면역력이 강하고 성장 속도가 훨씬 더 빨랐다는 거죠. 사람이라고 하는 게 말로만 위로해주고 말로만 설명해주는 것은 아무 능력이 없다는 거죠. 안아주고 터치해주고 어루만져주는 것이 사람에게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게 마음에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터치가 만져주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이게 터치 연구소의 티파니 필드 교수가 발표한 논문 내용입니다. 자, 이만큼 사랑의 터치가 중요하고 사랑의 만져주심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루만져주는 거, 토닥토닥 해주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런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오셔서 삭개오를 어루만져주시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만날 삭개오는 자, 그는 세리장입니다. 그러면 세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둬다가 로마에다가 바치는 일을 하는 게 이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 떨어지는 이득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걸 세금을 거둬다가 삭개오가 로마에다 다 바쳤겠습니까? 거의 절반 이상치가 떼먹고 자기 소유로 삼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이 삭개오를 저 매국노, 나라 팔아먹은 놈, 저 악독한 놈 등 뒤에서 삭개오를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걸 삭개오가 모르겠습니까? 다 알고 있시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동네에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이 바닥에 퍼진 거예요.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심령적으로 늘 고립되고 왕따당하던 이 삭개오가 예수님 한번 보려고 나갔는데 인산인해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거기다가 삭개오는 또 키가 작았어. 그래서 사람 틈 사이에서 예수님 얼굴 한번 보기도 힘들어. 에이 돌아가야지 한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그 유명하신 예수님이 오셨다는데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다는 그 예수님이 오셨다는데 얼굴 한번 보자. 옆에 보니까 뽕나무가 있는 거예요. 자기 체면도 불구하고 뽕나무로 기어 올라가 그 위에서 저 먼 발치에서 오시는 예수님 얼굴 한번 보고 위로받으려고 했었습니다. 자, 외적으로는 부자고 세리장이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삭개오는 물질적으로 성공한 사람이고 부자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면에, 심령에는, 마음에는 늘 괴롭고 고통스럽고 같은 민족끼리도 친구가 없는 거죠. 같이 밥 한 끼 나눌 수 있는 사랑하는 친구도 그에게는 다 없어요. 그러니 겉으로는 강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자기 힘과 권력으로 세금을 폭취해서 로마에 바치는 일을 하지만 삭개오 마음은 병들었고 심한 스트레스로 영적인 우울증으로 그가 얼마나 고통 속에 있었겠습니까? 그걸 아신 우리 주님이 그 삭개오 한 사람 만나주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자기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올라가다가 주님이 갑자기 이 여리고를 들려서 지나가시는 거예요. 여리고에서 주님은 두 사람을 만나주셔요. 첫 번째 삭개오를 만나시고 두 번째가 소경 바디메오를 만나주십니다. 사실은 소경 바디메오는 만나려고 계획한 건 아니에요. 바디메오가 소경으로 거지로서 길거리에 앉았다가 나사렛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도 소리 지르니까 그 소경 바디메오를 만나주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니? 그랬더니 바디메오가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주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소경이 눈뜨는 역사가 일어난 장소가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여리고는 부자 동네였습니다. 상업도시였습니다.
모든 면으로 사람들이 그야말로 부족함 없이 사는 도시라고 할 수 있어요. 그곳에 삭개오는, 겉으로는 육적으로는 부자요, 몸도 건강하고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인데 내면적으로 외톨이가 되고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이 한 사람,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주님은 그 삭개오 만나 주시려고 그 여리고를 들려 지나가시는가? 오늘 어쩌면 우리가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아도 우리 심령 상태가 삭개오처럼 외로움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고 답답함을 느끼고 영적으로 외로워서 외톨이 되고 누구에게도 내 하소연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 속에 있는 삭개오. 오늘 저는 삭개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 외로움 속에 있고 고통 속에 있는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진정한 위로, 하나님의 위로, 영적인 위로가 우리 안에 일어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 인생 가운데 1절에 여리고로,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헬라어를 보면 예수님은 여리고로 들려서 지나가셨다. 잠깐 들린 거예요. 일부러 들린 거예요. 원래는 계획이 없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가 전혀 반대 방향인 여리고를 들려 지나가면 삥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곳에 삭개오가 있지. 그 한 사람 만나 주시려고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중요한 목적, 십자가 지시기 위한 목적도 놔두시고 그 한 사람 만나 주시러. 자, 주님은 지금 십자가라고 하는 영적인 무게가 그 심령의 고통이 얼마나 컸겠어요. 자기 자신도 감당하기 힘든 그 십자가의 무게가 있는데 그 마음으로 고통 속에 있고 우울증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이 삭개오 하나 만나주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당신의 문제보다 나를 더 기억하시고 나를 더 생각하시고 나를 더 아파하셔서 내게 들려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가시기 위해서 여리고에 오늘 이곳에 주님이 들려 지나가시면 나를 만져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삭개오는 키가 작았습니다. 그가 뽕나무에 올라가려고 한 계획도 아니었는데 주님 보고 싶어서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 첫 번째 주님이 삭개오를 어떻게 만지셔주셨는가? 자, 한번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4절입니다. 아니 5절. 5절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야 하겠다 하시니. 자, 주님이 오늘 오시는데 갑자기 삭개오가 올라간 뽕나무 있는 근처로 오시면서 그 뽕나무 밑으로 지나가시는 길목에 삭개오는 그 뽕나무 위에서 숨어서 예수님의 얼굴을 점점 더 가까이 지금 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 뽕나무를 지나가시지 않고 뽕나무 밑으로 오시더니 갑자기 그 발걸음을 멈추시고 고개를 들어 삭개오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삭개오와 예수님의 시선이 마주친 거죠. 얼마나 무한하겠어요. 자, 주님이 누군가를 바라보셨다 할 때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가 38년 동안 누워있는 자라도 예수님이 시선이 머물면 그 사람이 38년이라도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역사가 있고, 죽은 나사로가 묻혀있는 그 무덤에 주님의 시선이 머물면 죽었던 나사로도 다시 살아나오는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예수님과 내 눈이 한번 마주친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과 내 눈이 마주쳤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주님이 나를 지그시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랑의 눈으로, 인자하신 그 눈으로 내 눈과 마주쳐 주시는 거예요. 눈으로 말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데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예수님의 시선이 삭개오에게 우러러 보셨어요. 우러러 봤다는 말은 위를 향해서 봤다는 거죠. 사실 우러러 보는 것은 주님이 하나님을 바라보실 때 우러러 보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람을 향해서 우러러 봤다는 단어는 유일하게 삭개오 한 사람뿐이에요. 왜요?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우러러 본 거예요. 고개를 들어서 삭개오를 바라보신 거죠.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눈이 내 시선과 맞닿았어요. 그 인자한 사랑의 눈이 나를 지그시 바라보십니다. 그 순간 삭개오가 어땠을까? 가슴이 뛰지 않았겠습니까? 주님이 그 시선으로 삭개오를 지그시 바라보십니다. 나와 주님의 시선이 부딪혔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영적으로 주님을 느끼고 주님의 시선이 나를 향하시옵소서. 내가 주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의 얼굴이 나를 향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향하시는 그곳에 응답이 일어나고 해결이 일어나고 치료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할렐루야. 두 번째 만져주시는 이 터치는 뭐였냐? 거기서 오셔서 눈을 들어 삭개오가 마주치는 순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이러시는 거예요. 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삭개오가 이렇게 놀라운 사람으로 바뀔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마디였어요. 네가 남에게 횡령한 거 절반을 재산을 터서 가난한 자를 나눠주고 남에게 빼앗은 거 있으면 4배를 갚아. 이러지 않았어요. 삭개오 스스로 고백한 거예요. 그 놀라운 변화는 바로 삭개오야. 삭개오야 부르시는 거예요. 은세야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이, 어떻게 예수님이 내 이름을 알아? 자, 주님이 지금 삭개오야 부르시는 이 삭개오야 속에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죠. 그러면 뭐죠? 주님과 나만이 아는 영적인 비밀이 있는 거잖아요. 삭개오야 불렀을 때 누군가가 저 뽕나무에 올라간 사람이 세리장 삭개오예요 알려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여리고에 오시기 전부터 삭개오를 알고 계셨어요. 그의 아픔도 그의 질병도 그의 문제도 알고 계셨어요. 삭개오야 부른 것은 이름만 아는 게 아니에요. 내 전부를 다 아는 거예요. 내 과거도 그분이 아시고 내 현재도 아시고 내 미래도 아시는 거죠. 내 상처도 아시고 내 고통도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아시면 아시는 거로 끝나지 않아요. 알면,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시면, 내 상처를 아시면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자, 어느 시골 동네를 주님이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문둥병자 하나가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문둥병자는 동구 밖으로 쫓겨나서 문둥이촌으로 가서 살아야 돼요. 근데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이 나를 고칠 것을 믿고 예수님께 나아가 용기 있게 나아가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고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런데 그 전에 성경을 보면 마가복음 1장이나 2장쯤 나오는데 오셔서 그 문둥병자를 어루만지사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기 전에 주님은 오셔서 그 문둥병자를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그게 헤프사토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헤프사토라고 하는 것은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애간장이 녹는 아픔, 헤프사토. 주님이 그 문둥병자의 그 아픔을 주님이 아시고 주님이 애간장이 녹는 듯한 가슴으로 그를 어루만져 주셨어요. 누가 문둥병자를 어루만져 주겠어요? 잘못하다가 문둥병이 나에게 옮길 수도 있고, 율법으로는 문둥병자를 만지면 저주를 받는다고 했고 죄를 지어서 회중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회중 밖에서 7일 동안 홀로 거기서 회개하고 몸을 깨끗하게 한 다음에 제사장이 허락하에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 문둥병자를 고쳐주시기 전에 먼저 어루만져 주셔.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말씀으로 어루만져 주시는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내 괴로움을 주님이 아시고 내 아픔을 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셔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지금 육신이 아픈 게 아니라 심리 상태가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지금 아픔 속에 헤매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힘들게 사느냐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나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누가 나 좀 알아주고 내 말 좀 들어주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날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어떤 분이 상담한다고 전화가 왔는데 사연을 들어보니까 아들은 나이 40이 넘도록 아직도 무직이고 부모에게 용돈 받아서 쓰고 있고, 딸 하나 시집 갔는데 그 딸년이 엄마한테 전화 한 통 안 하고 뭐에 삐졌는지 연락도 안 받고 전화도 안 받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거죠. 딸 하나 의지하려고 그러는데 아들은 실패해가지고 참 답답하고, 근데 딸이라도 좀 엄마에게 전화라도 해주고, 용돈 안 줘도 돼. 엄마 어디 아픈 데 없어? 힘든 데 없어? 딸년이 좀 엄마 좀 이해해 주잖아. 근데 이 딸년이 엄마한테 지금 몇 개월 동안 연락이 없대요. 그래서 우울하고 고통스러워서 죽고 싶다는 거죠. 자식이 나를 알아줘요. 남편이 나를 알아줘요. 누가 나를 위로해.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위로는 사람이 이루지만 우리 주님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임하길 축복합니다.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이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이 삭개오야 불러주시는 거죠. 삭개오야. 자, 다시 4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4절을 큰 소리로 읽어요. 시작.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 위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이 문맥을 잘 읽어보면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뽕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의 소원은 예수님 얼굴 먼 발치에서 한번 보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자, 여러분, 원래 주님이 그 뽕나무를 향해서 가신 것이 아니라 뽕나무가 목적이 아니고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그 뽕나무에 매달려서 예수님 얼굴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어하는 이 간절한 소원이 있는 삭개오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뽕나무 위로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나를 위로하시려고 내게 오시는 거죠. 나는 주님 보기 위해서 올라갔는데 주님은 방향을 나를 향하여 지금 오고 계십니다. 뽕나무가 예수님을 부른 게 아니에요.
힘들어 고통 속에 있는 이 삭개오를 만나주시러 예수님이 그 아픔을 아시고 그리로 오셨다는 말이요. 어디로? 나에게로. 오늘 우리 전체가 예수님이 만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는,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위로가 있기를 축복해요. 얼마나 놀랍겠어요. 나를 향하여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다가오셔요. 우연이 아니죠. 주님이 지금만 우연이 아니라 이 여리고로 들러 지나가시는 이유는 나 한 사람 만나주시려고 일부러 오신 거예요. 계획을 하시고 오신 거예요. 나를 만나주시려고. 할렐루야. 자, 삭개오가 무슨 딸이 병들었습니까? 아들이 교통사고 났습니까? 그가 지금 중환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중입니까? 아니에요. 몸도 건강해요. 가진 것도 충분해요. 부자예요. 세상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아무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가장 큰 고통은 내적으로, 심령적으로 지금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아프면 병원 가서 약을 먹고 치료받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요, 진짜 힘든 건 뭔지 아세요? 마음 힘든 거. 이게 진짜 힘들어요. 즐거움이 없고 기쁨이 없고 감격도 없고 그냥 힘들어. 매사가 힘들어. 입맛도 없고 뭐 먹고 싶은 것도 없고 즐거움이 없어. 그건 사는 게 아니거든요.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기쁨이 없어. 늘 두려움 속에 있는 오늘 현실의 삭개오인 우리를 주님이 만나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삭개오야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자, 예수님이 그 집에 유하겠다고 하니까 7절을 보세요.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들어가심으로 인해서 뭇사람들에게, 그 많은 군중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저가 죄인 집에 들어갔어. 저 더럽고 추하고 나라 팔아먹은 매국노 집에 예수가 들어갔네.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심으로 인해서 주님이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아요. 근데 주님은 상관없어요. 그 손가락질 주님이 당하시고도 나에게 오시는 거지. 내 집에 유하야겠다. 주님이 갈 곳이 없어서 삭개오가 부자니까 삭개오의 집에 좋은 침대가 있다고, 삭개오가 부자니까 좋은 음식 내놓고 오늘 저녁 맛있는 만찬을 먹겠다고 주님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나를 치료하고 나를 위로하고 내 고통을 어루만져 주시고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려고 주님이 나에게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삭개오는 지나간 사람이고 오늘 내 집에 주님이 오시겠다는 거죠. 우리 집에 오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건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보여지는 표면적으로 집이 아니에요. 내가 너 안에 들어갈 거야. 내가 너를 만나줄 거야. 내 안에 들어오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세상의 어떤 위로로도 세상의 어떤 즐거움으로도 나를 치료할 길이 없는데 나를 회복시키고 치료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렇게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그때 삭개오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자, 주님이 시킨 것도 아닌데, 자, 8절을 한번 크게 읽어봐요. 시작.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게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지금 삭개오가 그 인생이 변화가 일어났네. 오직 세상에서 돈밖에 모르던 인간이 돈에 눈이 멀어서 돈 모으고 돈 횡령하고
그런데 이 삭개오가 그 돈을 자기 전 재산의 절반을 내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결단이 일어나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 재산의 절반이면 이건 그 세상적인 즐거움을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삭개오에겐 최고의 기쁨이었단 말이에요. 그 재산 모으는 즐거움으로. 근데 이걸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내놓겠다? 그리고 남의 것을 토색하거나 불의하게 훔친 것이 있으면 기억나거나 그것이 있다면 4배를 갚겠다는 거죠. 주님의 그 사랑의 터치 앞에 지금 삭개오가 인생이 와자장 바뀐 거예요. 사람이 바뀐 거예요. 자기 죄를 자복하고 돈을 갚겠다고 하고 내 재산에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욕먹으면서 모아놨던 그 엄청난 재산의 10분의 1도 아니야. 3분의 1도 아니고 절반을 내놓겠다. 그럼 여러분, 삭개오가 말로만 그렇게 했을까요? 실제로 그렇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그게 실제로 안 하고 그 말로만 했다면 주님이 분명히 언급하셨을 거예요. 네 말로만이 아니라 행하라. 삭개오는 실제로 다른 문헌을 보면 자기 재산의 절반 이상을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고 내놓게 되었다는 기록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런데 자기 재산의 절반을 내놓은 것은 누가 원해서도 누가 강제로? 아니죠. 자원해서. 그걸 내놓고 삭개오가 즐거웠을까 행복했을까? 즐겁고 행복했죠. 진정한 기쁨이 그 안에 자리 잡은 거예요. 주님의 만져주심이. 바로 이 삭개오의 변화는 다른 사람의 변화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변화였습니다. 이 강팍한 인생이 변화가 된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우리 주님이 우리 모두를 만져주는 그 만져주심을 느끼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나 좀 만져주세요. 나 힘들어 왔습니다. 아파서 왔습니다. 주님이 나를 어루만져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내가 이 밤에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 여러분 힘드시죠? 고통 속에 있죠? 그래서 제 마음에 그래,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힘이 나고 이 말씀을 듣고 회복되고 주님의 위로하심이, 주님이 어루만져주심이, 주님의 사랑을 느껴지는 그거 하나 가지고 돌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게 목사의 마음이었습니다. 나도 힘드니까 주님 나 좀 만져주세요. 나 힘들어요. 아파요.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습니다. 주님 나를 어루만져주시는 그런 위로가 있기를 축복하고,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제가 여러분 머리에 손 얹어서 기도할 건데 목사님이 안수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어루만져주심이 같이 느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이 금요밤에 나온 우리 성도들 어루만져주시고 종의 손이 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이 어루만져주시고 아픈데 고쳐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우울한 심령이 살아나게 하시고 평안이 넘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만져주심이 사랑의 터치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는 나를 만졌네. 내 영혼을 나는 주를 느꼈네. 그 숨결을 나는 주를 버리지 아니하리.
하고 나는 주를 떠나지 아니하리. 주의 사랑 있으면 나 외롭지 않아. 주의 사랑 안에서 나 두렵지 않네. 주는 나를 만졌네. 내 영혼을 나는 주를 느꼈네. 그 숨결을.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오늘 삭개오처럼 영적으로 우울하고 아버지 마음이 슬프고 내 힘으로 이길 수 없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공허한 내 마음에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이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며 오늘 진정한 위로, 진짜 위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손길을 느끼는 귀한 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져달라고, 주님 회복시켜달라고, 주님 나 좀 만져주세요. 주님 나 좀 회복시켜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